수정 집사님. 그 앞에 서론.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주님께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며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콜링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 않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분도 불렀고 B라는 분도 불렀는데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제자의 길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불렀는데 나는 싫어요 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있지.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부름을 받았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겠죠.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는데 누군가는 그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똑같은 부르심이잖아요. 매번 설교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하고 뭐 합시다. 그건 부르심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완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재밌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배경과 생각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이게 다르구나. 우리도 아이들도 가르쳐보지만 이건 꼭 하나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처음 본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수용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근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저도 뭐 대학원까지 나왔고 그래도 사람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것이고 은혜라니까. 근데 이 비밀을 안 믿는 분들은 모르잖아. 이거 우리만 아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에 그 세례받은 입교한 분들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지만 세상은 모르는, 저는 그 찬양 그 가사만 부르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거든.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밀, 이 선물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름받은 삶은,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순종으로 응답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죠.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나눴으니까 잘 기억나시죠? 베드로 이야기,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순종하였다. 그 결과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가 이거 배경 그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 형제 누구?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상황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눈으로 보면서 내 앞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이 내용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어부라는 측면에서는 마스터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100%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했어요? 작정한 거야. 100% 순종이 이 순간에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스터인데,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인데, 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 한 분 와가지고, 왜 저걸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걸 순종을 했더니, 순종은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했죠?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
통치권이 인간에게 있다가 나에게 있다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그냥 180도 바뀐 거예요. 360도 바뀌면 안 돼. 360도는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물고기는 저렇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도 왜 제가 원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에 의지한다 이거 제가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 지금 딱 기억이 나네. 말씀에 의지하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믿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뭐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위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위로 위에 세워졌어. 그럼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위에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믿음을 세운다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순종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죠? 순종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보이네. 자, 그 다음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 뭐예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지, 그치? 살아있는 제물은 또 뭘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질해서 죽여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얘기는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얘기. 그죠? 자, 산제물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순종의 기본 태도인데 그거를 진행형이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 맞죠? 예배는 또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은 뭐의 삶이래요? 자기 부인의 삶이다. 자기 욕심에는 아니오라고 하고 주님의 뜻에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자리? 이렇게? 자,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나를 따라오든 나를 부인하는 얘기는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왕이 누구에서?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삶?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죠? 자, 김태현 자매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거기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엇보다도 수송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순종의 영역과 대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자리. 태은 자매님 옆에 조금 자리를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앉으셔도 되잖아. 여기 누굴 위해 비워놓은 거예요? 주님이에요? 네? 더 오실 분은 없나? 다 오신 걸까? 오늘은?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4개가 있네요. 가족들, 자기 자신, 소유물, 그쵸? 그 다음에 기타. 자,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해가 있죠. 원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표현하니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다 소용없구나. 인간관계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구나. 그 말도 뭐 어느 정도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미워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쉽죠. 인간관계나 가족, 내 육신의 부모, 그 다음에 친척, 내 자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찬양에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뭐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도 써놨죠? 다 버리래 또. 이 버리라는 것에 또 이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제가 써놨어요. 의식적인 결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려라.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저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소유물 등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제자는 그 어떤 관계와 재산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하면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예전에 누구는 뭐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리스도인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예요. 응? 목사님 어디까지, 한 채까지는 괜찮은가요? 뭐 이렇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부동산을 막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막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부동산이 먼저면 안 되겠지. 그건 누가 봐도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함도 주시지만 어려움도 주신다. 근데 사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형통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구약에서의 형통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함께. 그렇지, 그렇지. 닭살 돋았어. 나 절대 못 맞추실 줄 알았거든. 아주 좋아. 이럴 때 가르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형통과 어려움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거든.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 뚫려서 앞에 막히는 게 없어야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 바리게이트도 쳐져 있고
컨트롤도 걸리고 그 다음에 장애물도 있어서 지연될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이래서 이랬던 거였구나.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주신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인 신뢰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왜? 상황과 환경,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기준이면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이어나갈 분 없습니다. 다 나가 떨어져야지. 지금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면 다 어떤 분은 지금 어제까지는 지옥 같았는데 오늘 뭔가가 풀려서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지금 지옥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내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이게 분별된다면 이거는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신대. 유혹을 안 주신다고 그랬지 제가.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 할 때 시험을 안 주신다고 안 했어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처럼 살았다면 시험도 없겠지. 뭐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기대해 있을 때 지금의 악조건 속에서도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저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쵸? 그때는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들어도 사자 밥 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맞죠? 나 어지간히 배가 고픈가 보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까 구약에서의 형통과 신약에서의 형통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신약에서의 형통은 뭐예요?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신약에서의 형통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말을 좀 약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그쵸? 잘 먹고 잘 사는 것, 뚫려 있는 것. 그런데 구약에서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형통은 다르다. 신약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표징이자 표징은 뭐라고 했어요? 증거예요. 표징은 증거란 뜻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있구나라는 어찌 보면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까? 번호가 좀 잘못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3번 아니에요? 맞죠? 이거 4번이라고 써놨는데 헷갈리네. 가정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뭐의 하나님이죠? 뭐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신앙적으로는 아내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내부터 어쨌든 아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집안의 권위와 질적인 부분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가 얼마나 단순해요.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하잖아. 그죠? 교회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서는 겸손히 순종하며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 여기 뭐 직장도 나오고 그죠? 이건 이제 오늘날의 직장인데 이거 예전에 이제 이 종과 주인이 있던 시절이니까 누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종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신분을 나눠놓고 막 차별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나눴어요? 신분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희한한 해석들이 많아요.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거는 이제 일터, 오늘날로 따지면 일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는 가게마다 다 붙여놓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응. 그거 써있으면 얼마나 이 신뢰가 가겠냐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붙여놓지도 못하지. 사회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왕이 있는데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왕 자체도 잘못한 일이 물론 있죠.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막 독재 정권이 있고 그런 거에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특별한 성경적 저촉사항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정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있고 뭐 이번에 그 뉴욕 시장 된 사람은 또 만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좀 관심 있으세요? 그 만단인가 그 양반은 뭐 한 사람이에요? 무슬림의 30대인데 뉴욕 시장이 됐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 그러면 트럼프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 가운데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해서 설교했잖아. 그러면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만단이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또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선과 악처럼 다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무슬림인인 누구도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폭군 같은데 제가 볼 때 약간 도라이인데 이 양반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에서는 그래서 나는 뭐 봤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싫어. 이런 관점은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이해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를 기도하고 바라봐야 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참 많이 봐. 그러니까 편협한 거예요. 뭐 정치 얘기는 더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자, 순종의 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로 하나로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다. 이것도 보이나요? 되게 작죠? 이것 보이세요? 이재 집사님 보여? 눈이 좋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참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부당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순종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떠나라 하실 때 떠났고 드리라 할 때 드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이해는 쉽지 않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 속도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된 순종이
불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내가 순종한, 아까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이거 실천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매번 짜내기 너무 힘든데 괜히 제가 이 아침 묵상에다 실천사항 넣어놔가지고 이제 매번 실천사항 막 넣는 것도 매번 다른 거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만들어내고 막 짜내고 하는데 그 실천사항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원희 목사가 오늘 막 그 말씀 전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성도들 오늘 가서 뭐 맛있는 거 한번 사 먹고 베푸는 거 한번 해볼까? 막 그러다가 내일은 또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은 막 다른 사람 다 휘잡아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들 다 잡아오자고 막 그런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에 비춰봤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즉각적으로 오늘 한번 이거 해보자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 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친절하게 뭘 해라고 했는데 반응은 아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일단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도 그냥 아무 소용도 없네. 관계는 더 틀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 사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왔다고 다 좋은 인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모범이 되는 순종의 예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은 또 불순종의 예로 나오잖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누가 우리 일대기를 기록할 정도의 대단한 것이기는 아니지만 불순종의 예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죠? 요건 이제 창세기 2장 됐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자, 그다음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의 첫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져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사울이 어떻지? 얼마나 잘생겼으면 용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막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도 여자분이 봐도 좋나 봐. 요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저 잘생긴 꽃미남 같은 잘생긴 등치 좋은 저 사람이 처음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되게 샤이했어. 어떻게 내가 왕을 이런 걸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자,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지? 돌아다니네.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청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 히브리어 말씀에 보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가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나라 성경에도 청종이라고 떠났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 가치가 아니라 청종이라고 써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청종은 듣고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들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왜? 내 판단이 들어왔거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왕의 역할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나에게 넘어가서 내가 말하면 다 움직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무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를 먼저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의 권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어차피 뭐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하나 둘씩.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변명으로, 불순종으로 이 중요한 단어 나오죠. 합리화. 그렇죠? 항상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는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봤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다윗도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다윗도 뭐예요? 그 여인 죄의 합리화는 뭐예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 나는 볼 마음이 없었어.
근데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화. 그게 합리화입니다. 그 결과 왕위를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멘트를 했다라는 것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제가 심지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도 기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걸 빼내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결과만 놓고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하나님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교만과 합리화로 인해서 불순종의 대가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사울은 끝까지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의 역사를 바꾼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요 밑에 이거 중요한 거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보세요. 대표성의 원리. 억울해. 원죄.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내가 지은 죄는 뭐예요? 자범죄란 말이에요.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억울하려면, 예를 들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심각하거나 막 오만 정성을 다 들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해도 죄가 사해질까 말까 비나이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억울할 수 있는데, 대표성의 원리에서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들어온 불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해결됐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을 인해서 불순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해결된 사건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입는 거예요. 물론 이 프로세싱과 그 결론을 나아가는 방법이 어렵지만, 누군가는 또 이게 너무 심플하다고 안 믿지만, 어떻게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뭔가 인간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지극정성으로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까지 가야지만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해서 부활도 가르치는 거지,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순종은 참 자유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순종은 참 자유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거 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건가? 그죠? 아니, 밑에 있네. 네, 3번.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본의 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그죠? 자, 네 번째, 순종의 삶에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종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더라.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지금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데, 그런데 내가 구할 때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 있잖아. 뭘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보상심리라고 하죠. 보상심리.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거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측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반대로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보상 심리가 있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위로가 돼요? 절망이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지금 모태신앙도 있고 몇십 년 다니고 지금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보상심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보상심리나 정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대로 설명한 거 맞나? 안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저러한 기도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인간적이고 보상 심리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너무 좀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을 난 요구하지 않지만 목사로서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실제가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이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는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식을 한 2배 오르고 엔비디아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사고 젠슨왕 와가지고 지금 떴는데 지금 네. 그거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보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성령 받은 사람이 순종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았어. 아, 성령이 저렇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순종을 하면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받는 것.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재물 드리고 뭐하고 어떤 찬양하고 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성령 체험했던 그런 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 순서가 이게 맞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학생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첫 번째 그 성령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성령 체험한 그게 많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긴 구했지만 그때 구할 때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애들 기도가 뻔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그 모든 것
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죄인이냐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거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끝까지 불순종했다고 나오잖아. 우리가 불순종의 대표 명사를 지금 배웠잖아요. 그들이 왜 불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아 어딨냐 하와이 어딨냐 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뀐 대명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감추고 가리고 하느니라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엔 순종하는 자가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세스가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말로 나오니까 너무 이게 좀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각자 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친구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대화하는데 대화하면 뭘 알게 되죠? 생각. 저희 이래도 아들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딸내미들은 그런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밀 노트. 어?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그거 왜 써놓는 거예요? 열어보라고 써놓는 거 아니고? 무조건 열게 돼 있지 그거는. 아빠를 너무 신뢰하는 거야. 어? 너무 얼굴 열어보고 싶잖아. 그거 붙여놓지 않았으면 열어보지 않았을걸? 그 뭐 시덥지 않은 것도 막 써놨어. 제가 그거 봤던 기억이 요즘은 좀 커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거 붙여놨더라고. 뭐 귀엽죠. 친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친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터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친구 관계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돼가지고 막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결국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온전한 교제가 약속된다. 조금 첨언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렇죠? 자, 결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사울은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를 타락시켰던 대표성의 원리라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됐습니다. 순종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손길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순종의 어떤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계기로 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있기를 제가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번 좀 나누는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